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앉아 있는데 유다 장로들이 나옵니다. 유다 장로들이 나와서 이제 뭔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듣고 싶은데 이 장로들이 듣고 싶은 게 뭘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나 공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오늘 8장에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같이 앉았는데 이 수레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었는데 그 영광이 다시 나타나서 에스겔의 머리털을 잡고 공중으로 올라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면을 보면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네 가지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뭡니까? 첫 번째 장면은 이 질투의 우상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질투의 우상. 한번 볼까요? 여기 2절 한번 보시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처음 1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가 에스겔을 들고 예루살렘에 갔지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그가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 질투의 우상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6절 말씀이요. 질투의 우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중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성전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투의 우상이 있고 이렇게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모습을 볼까요? 두 번째, 이제 다시 그 에스겔을 들고 한 벽 앞에 섰는데 담이 하나가 있는, 담에 구멍이 있는 겁니다. 그걸 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헐었어요. 헐어보니까 그 안에 문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라는 겁니다.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사방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사방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각종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사방벽에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사방벽에. 아마 그 이집트 벽화를 보면 연상이 좀 될까요? 이집트 벽화에 뱀, 개구리, 온갖 짐승들을 다 그려놓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벽에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런 우상들, 정말 더러운 우상들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문제는 뭐예요? 70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장로는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금 담 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우상들에게 우상을 그림 그려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 14절에 보면 담무스라고 하는 여신을 위해서
이제 애곡하는 거예요. 이 담무스는 수메르의 신입니다. 근데 이 신이 어떤 신이냐면 초목의 신이에요. 초목의 신. 초목의 신. 그럼 이 신이 살아나면 들에 초목이 일어나서 이제 파랗게 이제 풀이 돋아나는데, 이 담무스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초목들이 다 죽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여러분 4월, 5월쯤 되면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에 의해서 모든 초목들이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죽은 것처럼 보여요. 여름에 가면요, 이 풀을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로수 같은 데도 다 물을 공급해서 가로수가 파란 나무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장이라든지 이런 곳이 아니면 들판 나가 보면, 특히 유대 광야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풀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말라붙었어요. 이게 왜냐? 담무스가 지금 죽어서 지하에 내려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울면, 이 눈물을 흘려 울면 이 담무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면 가을에 이제 비가 내려서 이제 초목이 다시 파랗게 돋아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이런 자연 섭리를 우상 신화로 인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바알 신화라든지 아세라 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 신, 바알 신, 여기 담무스,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들인데 자연의 섭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무스를 위해서 이 여인들이 온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하는 거고요. 이 자연의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섬기면서 그 우상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을 성전들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성전 문과 제단, 여러분 성막 혹시 기억납니까? 성막에 딱 성막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면 앞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있는데 그게 제단이에요. 제단이 있고, 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이 지나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성소가 있고, 성소 뒤편에 지성소가 있지요. 근데 지금 여기 약 25명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성전 문과 제단 사이에, 이제 고기를 양을 잡아가지고 불태워 드리는 그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과 이 문 사이에 25명, 약 25명이 서 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느냐면 동쪽을 향해서, 동쪽을, 성전을 뒤로 하고 뒤쪽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는데 성소 뒤쪽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향하지 않고 반대쪽, 지금 감람산 쪽을 보는 거예요. 성전에서 감람산 쪽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니까 그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겁니다. 태양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뒤로 하고 전부 다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아마도 이게 정말 더러운, 가증한 그런 우상 숭배의 한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해석이 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네 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 가장 거룩한 성전, 가장 아름다운 성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성전, 이 성전에 질투의 우상이 있고요, 그림을 그려놓고 그 우상들 앞에 절하고요, 이방신 담무스를 위해서 여인들이 모여서 울고 있고요. 울고 있는 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의식이에요, 의식. 우상 섬김의 의식. 그런데 제사장들조차도 성전 안에서, 그것도 제단 뜰에서 태양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 또 우리 개인, 우리 가정, 또 이 나라 민족,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질서도 잘 돼 있어요.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K-팝, K-문화, 또 K-음식 전 세계에 각광을 받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죽겠다고 말하지요? 영이 죽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지요. 교회가 곳곳에 세워질 때에 여러분 이 나라는 살았어요. 생명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세태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흐름이 너무 강력해서 교회가 그걸 붙잡고 세워나가기도 버거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것 대신에 오히려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분명히 성전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지어진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문 북쪽에 있는 문 쪽에 질대 우상이 세워져 있고 성전 안에 그 벽 안에는 우상들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여인들이 모여서 이방신을 위해서 울고 있고 제사장들은 성전들에서 태양을 향해서 태양을 경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땅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더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더 배우고 그리고 성도 간에 더 따뜻한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돕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해 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교회 기능을 하지 못하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첫사랑을 버렸었어요. 첫사랑을 버리고 또 물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지만 점점점 그 교회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기능들이 상실되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로 옮기는 겁니다. 성령으로 옮기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건 하나의 건물일 뿐이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봐요. 우리 빛된 교회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교회가 살아나고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기도하고 말씀 늘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따뜻한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딴 것에 집중하면 그래서 교회가 요즘 자꾸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사교 클럽 같은 그런 기능을 많이 하려고 해요. 현대교회가. 그래서 그런 자꾸만 그렇게 어떤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이걸 가지고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자꾸만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 시대가 그래. 사람들이 떠나.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럴 게 아니라요. 교회가 과연 그 거룩성을 지켜가고 있는가? 교회에 과연 예수께서 계신가? 교회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오히려 교회가 먼저 회개하면서 여기 성전의 거룩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이 성전은 버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게 되고 우리 교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그리고 더 많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실천하면서 함께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